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수만 바라보세 영생의 길 사경의 다섯째 날 재림전 심판 심판자는 당신 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밤 집회로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춥기는 왜 이렇게 추운지, 그죠? 그래도 추운 날씨지만 열심히 주의 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쌀쌀한 겨울이 되면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은 연말 기도주의 기간이었어요. 12월 초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회를 가셨어요. 집에는 7살 아이, 저와 11살 형, 지금 서주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새벽에 안 일어나는데 그날은 어떻게 뒤척이다가 제가 눈이 떴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두리번거리다가 안방문을 열면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를 걸어서 신발을 신고 현관을 드르륵 열어봤습니다. 마당에 넓은 마당이었는데 소복히 눈이 쌓였어요. 와우! 제가 얼른 뛰어들어와서 작은 형을 깨웠어요. 형! 그리고는 내복에 대충 점퍼를 입고서 둘이서 그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깜깜한 새벽에 둘이서 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은 좀 큰 눈사람, 저는 좀 작은 눈사람을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다시 이 집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구만 기다릴까요? 이제 엄마 아빠만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 자랑하려고. 그 이불 속에서 기다리는데 그 설레임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추운데 누가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어? 이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혼을 내거나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진 않을 거잖아요. 기도하시고 영성 충만해서 오셔서
저희 엄마가 제가 뛰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이쁘다. 정말 사랑 같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게 손을 잡고서 제가 집으로 이 방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설레어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 속에 그분이 마련한 아름다운 하늘의 집으로 그분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침륜의 이 사전적 의미를 두 가지를 제가 찾게 됐어요. 써져 있는 걸 보니까 하나는 침몰이고 하나는 보잘것없이 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몰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보잘것없이 될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 주님은 꼭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다 함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신학과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공부했던 2살 위의 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경아, 나는 재림 전 심판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재림 전 심판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들어봤는데 납득이 되질 않아. 고뇌가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조금 빨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가 재림전 심판의 기별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재림 교인들에게 재림전 심판의 기별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수는 아니고요. 작은 무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옹호해 주는 다른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만큼은 호의적이진 않아요. 재림교회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고 여전히 재림전 심판은 다른 교단들의 이
교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지요. 여기 한 재림교인 여성은 재림전 심판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때 만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잃은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그림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밀러주의 운동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던져버렸어요. 아니면 또 좀 더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날짜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고 2300주야의 끝에 있을 성소의 정결이 밀러가 생각한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소중한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바통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진리의 바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림전 심판에 대한 좀 쉽지만 분명한 이것이 무엇이다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부터 학생들까지도 같이 깨닫는 시간이기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 시작되나요? 재림전 심판은 언제 시작되죠? 자, 언제?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844년 10월 22일 BC 457년을 기산점으로 2300년이 되는 그해 대속죄일,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수십 년 성소를 연구한 재림교회 신학자예요. 로이 애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된 2300주야의 끝으로서 이 연대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1844년에 욤키프로 대속죄일을 10월 22일로 보는 것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다니엘 8장 14절과 9장 24에서 27절의 암호가 해독되어 1844년이라는 연대가 확정된 것도 만족합니다. 그럼 저는 예전부터 이 1844년이 턱 걸렸어요. 1844년.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1844년. 정확한 연대. 이 정확할수록 더 턱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단의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고 또 다른 신학적 견해가 어떻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것만 바라볼 때는 이게 좀 퀘스천, 이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른 교단이 가진 자료를 좀 들어봤더니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단이 제시한 그 연대가 절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연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만약 이것이 틀리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1844년 이게 뭐 굳이 우리가 숨기고 뭐 밀실의 어떤 것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더 좋은 설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더 좋은 설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 분명한 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의 날로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 그 아침, 그 실망의 날 아침,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실망한 에드슨에게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터덜터덜 지쳐있는 이 사람이 걷고 있던 옥수수 밭에서 나타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곳을 찾아가 봤어요. 그 옥수수 밭에서 제가 하늘도 쳐다보고, 하이람 에드슨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가 그 이상을 보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서 거기 있던 이 창고 같은 농장, 이 창고 같은 그곳,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앉아봤어요. 크로저와 한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은 성경을 펼쳤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다시 또다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밀러주의 운동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 속에 놀라운 보석과 같은 진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들의 열심과 또 그들의 정성이 진심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또 주시면서 확증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예언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진리를 세웠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내 시야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였고 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2300주야의 끝 곧 제7월 10일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았다.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성소에서 수행할 사역이 있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한 후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신약과 조화를 이루고요, 소위 첫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 고대의 표상적 예식과 조화를 이루고요, 2300주야 2300년 끝인 1844년에 그분은 소위 둘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 대속죄인에 행하는 고대의 표상적 예식과 조화를 이룹니다. 재림전 심판은 그러면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풀어지는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늘 성소.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무수한 천사들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의 것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누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그곳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다. 그것이면 우리에게 족하다. 아멘. 하늘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 돼. 그러면 재림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성경과 영감의 글은 또 작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요. 누가?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늘 법정의 우리 재판장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변호사 일까지도 해주시네.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는 분이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땅 결론을 낼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만일 재판장이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재판장이면 심판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실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확신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심판은 인자의 손에 맡기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보증이 되시기로 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일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리스도는 소망의 별이시다. 모든 심판은 누구의 손에 맡겨졌다? 인자의 손에 맡기신 바 되었다. 아멘.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인 것을 알면 심판이 그리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심판은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판은 복음이다. 아멘. 말씀은 더 이어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요한은 또 이렇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 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삶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랑에 맞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는가? 누구?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 시대의 대쟁터 학원입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아멘. 그러면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이고요, 또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인데요,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인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고소에서부터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사하실 때 그 조사의 초점은
여러분이 지은 작은 죄 하나하나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조사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재판장이신 그분의 순결한 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속죄의 희생으로 주장하는 자들, 하늘의 기록책에 자신의 이름이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자들, 그리고 심판이 종결이 되는 때에 자신의 죄가 도말됨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가치 있는 자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심판 때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의 확신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전 심판의 형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놓였다고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어떤 책이죠? 기억하시나요? 세 권의 책을 우린 이야기합니다. 펴놓인 책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책.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두 번째는 무슨 책이죠? 기념책. 기억하세요. 세 권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세요. 기념책.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책이죠? 마지막 죄책.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요. 책으로 하는 심판. 그럼 저는 이 시간 하늘 성소에서는 책으로 하는 심판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심판의 좀 욕기설을 바탕으로 형상화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살면서
많은 죄를 졌어요. 죄인이죠, 죄인.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었던 작은 죄 하나를 이 시간 고백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 앞에 구멍 가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간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친구 4명, 그러니까 5명이에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5명이 정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또르륵 다시 돌아왔어요. 운동장으로. 그 가게 앞에 내놓은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저희는 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꼬마들이 돈은 없고 사탕은 먹고 싶고 저걸 좀 훔쳐보자. 전 재림교인이잖아요. 제가 참 할 수가 없었어요. 4명을 보내면서 제가 막만 봤어요. 제가 사탕을 훔치진 않았어요. 망을 봤어요. 그 네 아이가 대표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쓱 그리고 운동장으로 다시 뛰어 들어왔습니다. 5이서 다시 운동장에 뛰어 들어와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속에 사탕을 까가지고 입에다 넣었는데 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세상에 제가 먹어본 사탕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콩닥. 여러분, 그렇게 우린 자신감을 얻어서 2번을 다시 이 4아이가 가가지고 저는 망을 보고 완전 범죄,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큰 염려 없이 전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5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김재경, 앞으로 나와. 완전 범죄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 어머니 학교로 오시라 해. 초등학교 2학년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와, 제가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든지. 엄마 학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말해야 되죠? 엄마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사탕을 훔쳐서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 엄마가 저 계곡까지 내려가서 빨래를 하고 이 빨래 다라를 머리에 이고서 제가 그 엄마를 탁, 제 눈에 눈물이 내놓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 오시래요. 눈에서 눈물이. 왜? 5명이 사탕을 훔쳤는데 저는 망만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저는 망만 봤는데. 아담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망만 봤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꼭 이 초등학교 2학년 갓 된 이 아이를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일 가서 걱정하지 마. 여러분, 사단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의 고소는 틀리지 않아요. 보세요.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정확해요. 틀리잖아요. 그날 몇 월 며칠 김재경 너는 사탕 훔친 것보다 더 나빠. 망본 건 정확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형상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 사단 앞에서 저를 꼭 앉습니다. 온 우주에 거민이 있고 천사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꼭 앉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안으시는데 그 못자국 난 손에 빛이 촥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에게 비춰져요. 여러분, 그분 안에 안겨있는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에겐 심판장이며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한 후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첫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은 둘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참 성소가 회복되고 그분의 이름과 영예, 정부와 백성이 정결케 되고 영원히 옹호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